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좋아하다 못해 너무 쇼핑에 빠져서 쇼핑에 중독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가정주부 여자분들이 주로 그러겠죠. 남자들도 그러겠지만 주로 여자분들이 쇼핑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그냥 구매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자꾸 이제 사대는 거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디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물건을 막 계속 사재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물건을 사서 쓸 목적보다는 그 쇼핑을 하는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홈 쇼핑에 중독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중독된 거다. 그 중독이란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쇼핑에 중독되었다.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었다.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그냥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을 하루에 막 4시간 이상 한다든가 그냥 다른 것을 할 때에도 계속 머릿속에서 막 그 게임이 돌아가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잠자려고 누워 있어도 천장에 게임이 이렇게 보인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중독된 거죠. 게임에 중독되었다. 게임에 중독된 것도 굉장히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쇼핑하지 마, 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걸 자꾸 사재껴 하고 이렇게 질책하거나 이건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 이렇게 납득을 시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게임만 하면 네 뇌에 안 좋고 네 인생에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합리적인 설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홈쇼핑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할 때 만족을 얻고 그 행위를 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것을 할 때 기쁘고 그것을 할 때 즐겁고 만족하고 살아있다고 느껴요. 게임을 할 때 다른 걸 할 때는 다 정말 억지로 정말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데 게임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게임을 하는 그 순간에 눈빛이 바뀌고 애가 이 태도가 바뀌고 그냥 애가 그냥 얼마나 활기차고 막 생동감이 넘치는지 살아있는 거예요. 막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중독되었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어떤 행위에 거기서 어떤 자신의 생명을 확인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하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네. 자신의 생명을 거기서 확인을 해요. 자신의 생명을. 그러니까 이 끊기 힘들고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걸 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걸 정말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어떨 때 내가 정말 살아있네, 어떨 때 여러분 활기차고, 어떨 때 여러분은 생동감을 느끼고, 어떨 때 여러분 막 활기차게 막 활기가 차고 막 이렇게 소금에 간처럼 배추처럼 이렇게 쭉 쳐져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막 확 살아나고 막 활기차고 막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참 우리에게 그런 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성도들과 함께 찬양 부르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교회가 활기가 돌아요. 교회가 활기가 돌고 막 생기가 있고, 막 모두가 어떤 생명을 느끼고 체험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구나, 체험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가끔 연합예배 가서 연합예배 같은 거 같이 하고, 특별한 어떤 초청예배에서 막 모두가 앞에 나와서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울고 나면 온 교회에 또 막 어떤 영적인 활기가 가득 차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어떤 생명력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내 생명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그냥 마지못해 살고, 그냥 어거지로 살고, 어떤 활기도 없이, 어떤 의욕도 없이, 어떤 생기도 없이, 어떤 그냥 역동성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다시 생명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내가 살아있구나, 활기를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은 생명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이야기를 하면 참 어렵습니다. 생명이 도대체 뭐야? 생명.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라이프? 생명이 뭐예요? 정말 우리는 생명 그러면 참 이런 단어는 어려워요.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육체와 구분된 것이다, 사람의 육체와 나누어진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다. 이 육체는 생명이 아니고, 이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과 육체를 딱 나눴습니다. 철저한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근데 히브리식 관점은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그래서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도 그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다 빼내고 고기만 먹으라. 왜냐하면 그 피는 동물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는 사람의 이 생명은 이 육체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기간도 생명이에요, 그 시간도.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생명이라는 주제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맛있는 음식점, 호텔 뷔페를 갔다고 합시다. 그래도 거기 가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은 사람과 억지로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소풍을 가고 어떤 야유회를 가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어디 나들이를 간다. 거기 가서 어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어떤 생명에 좀 프레시해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생명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내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 와서 사람들 얼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시들었던 내 영혼이 다시금 일어서고 살아나고,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정말 우리 삶과 별로 관계없는 주제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생명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4절 말씀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입니까?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몸, 이런 것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죽었었나요?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뿌리에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나무가 그 순간 바로 죽질 않아요. 서서히 말라가면서 죽어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고, 언젠가는 우리는 영적으로도 죽고, 언젠가는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서 죽을 존재였어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단 1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죽음의 그늘 안에,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성령 받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나는 지금 아프고 병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왜 예수 믿는데도 눈이 나빠지고 탈모 증세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서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 노화되는 거 다 극복하고 머리도 안 빠지고 눈도 안 나빠져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아프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나이 들면 죽고 머리도 빠지고 노안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감추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감추어진 것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생명이 그때 나타난다. 보이지 않던 것이 짱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할렐루야. 너희 생명이 너희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젊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몇 년이 걸렸어요. 유대 광야로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유대 광야에 그냥 유랑자고 도망자였어요. 그냥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이 도망다니던 이 다윗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평생 도망다녔는데 10년 동안 이 광야에 이쪽 광야에 저쪽 광야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나라의 왕이 왜 이 도망자 하나를 잡지 못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 광야에는 굴이 있는데 이 굴이 그냥 한번 들어가면 이 개미굴처럼 한번 들어가면 그 속에 한번 숨어버리면 그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굴이 그렇게 복잡해요. 막. 그러니까 이 광야에 숨으면 한 국가의 왕이라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평생 도망자였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예요. 맨날 도망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영광스럽게 훌륭하게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타났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다윗 왕의 그 기름 부음과 그 지위와 그 신분과 위엄과 그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나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만 꾸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11개의 곡식단이 다 자기에게 절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또 자기에게 절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사에서 자기가 큰 역할을 감당할 거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자마자 그 꿈대로 되기는커녕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은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은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졌어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애굽의 총리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위엄있게, 아주 멋있고 훌륭하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의 생명이 지금은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약함도 있고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 육체적인 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한 번씩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건데, 그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현실과 그 상상이 너무나 그 간격이 멀지만 그래도 한 번씩 상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요셉도 그 꿈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언젠가는 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나를 높이 세워 주실 거야.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 예수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알고 믿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교가 제시하는 비전은 아주 단순합니다. 입신양명. 유교는 그냥 유교에서 사람에게 제시하는 그 비전이 딱 그거예요. 입신양명. 네가 입신, 출세하라는 것입니다. 관직에 오르고 학문의 어떤 도를 닦고 해서 입신, 출세하라는 것입니다. 양명, 이름을 높이 하라는 것입니다. 출세해서 네 이름을 알리고 네 존재를 알리고 네 생명을 드러내고 네 부모와 네 가문의 영광이 되고 양명하라. 이게 유교의 비전입니다. 네, 복음이 제시하는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거룩한 족속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은 피곤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도망다닐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육신의 고통에 시달릴 때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에 시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을 잘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잘 이렇게 살아있게 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5절 말씀해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지체, 얘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살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새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과 그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새 생명을 입을 수가 없다니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든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든지, 아니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대로 붙잡고 새 사람을 못 입든지, 새 옷을 못 입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누가 이 거지 같은 막 이 탕자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 위에다 새 옷을 입겠습니까? 그 옷 벗고 새 옷 입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어요.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돼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내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리스도의 생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과 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블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한 번 더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참 막연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참 이런 말씀 해석하기가, 적용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말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석하려면 전체 문맥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바로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찾으라는 말도 원어의 의미 속에는 경배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경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의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요구하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니지,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도대체 술을 먹냐? 아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 다 누리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이지. 나는 네가 사는 거 보면 따분해 죽겠어.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지도 않니? 주일날 놀러 가기를 해. 주일날 뭐 꼼짝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네가 사는 거 보면 지루하고 아주 따분해 보여. 아주 지겹지도 않니?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 만족 다 누려봐야 사는 것이지, 맨 교회 가서 이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일면 좀 말이 맞는 말 같지도 않습니까? 아니, 이런 말도 있어요. 야, 남자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바람도 피고 할 거 다 해봐야 그게 남자지. 남자가 교회 가서 예배만 보고 찬양한다고 막 울고 이게 남자냐? 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세아자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 대답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은연중에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을 심어놔요. 예수 믿는 거 참 세상을 좀 다양하게 다채롭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너무 나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따분하게 이렇게 너무 그 뻔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닌가, 참 이게 내가 세상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마귀가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스멀스멀 심어놔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즐거움과 세상 만족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자, 이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갖고 싶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 다, 세상에 있는 만족 다 갖고 싶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싶고 원하고, 남들 즐기는 거 다 즐기고, 남들이 나이트 가면 나도 나이트 가고 싶고, 남들이 클럽 가서 흔들리면 나도 클럽 가고 싶고, 남들이 그냥 바람 피면 나도 바람 피고 싶고, 이게 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런 것들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5절에 있는 이 5가지에 얽매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 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지도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탐욕을 다 채우면서 살아도, 내가 세상 욕심을 다 채우며 세상 즐거움과 만족을 다 누리며 살아도 그것이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해요. 세상은 여러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목적이다, 나는 이분 때문에 살고 이분을 위해서 산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는 어떤 자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딱 그 사람 이마에다가 뭐 표시를 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더하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나에게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이 내 속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 반대 것도 있습니다. 반대 8절 말씀 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냥 막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항상 막 화가 나 있고, 항상 노엽고, 막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소한 것도 그냥 막 비방거리를 삼고, 그냥 입에서 막 부끄러운 말을 계속하고, 이것은 이제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인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좋은 것들이, 아주 은혜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미움받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맨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미움만 받고 자랐어요. 얘가 자라서 나중에 남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얘도 나중에 미워해요. 자기가 미움받고 컸거든요. 부모에게 무시받고 자랐어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이 자식아 하면서 맨 무시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라서 얘는 똑같이 남을 또 무시하면서 살아요. 부모에게 비난받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항상 비난받았어요. 자라서 어른 돼서 나중에 또 남을 비난하면서 자라게 돼요. 반대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부모에게 이쁨받고 사랑받고, 이쁨받고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게 돼요. 부모에게 존중받고 자라났다고 합시다. 남을 존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요.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성도,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성질내고 막 노여워하고 막 분노하고 막 다른 사람 막 비방하고 막 악의를 품고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사랑 못 받고 살았어요. 난 하나님께 미움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내 표정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이, 택하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는 어떤 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제 가르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권면할 수 있고 신령한 노래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 모든 능력이, 그런 모든 에너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그래서 복음을 배우려는 그런 열정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디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집에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항상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한 80% 70% 떨어지면 충전해요. 집에 있으니까요. 아니 뭐 어디 저는 뭐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충전이 떨어지면 별로 이렇게 항상 이게 이제 어떤 강박증 비슷하게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해요. 90 이상 넘어가야 마음 편해요. 어디 갔는데 한 막 50 밑으로 떨어졌다, 4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뭐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 이 배터리가 없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전해야죠. 지금 몇 프로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전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야, 충전이 100%가 돼 있어야 지혜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신령한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의 찬양도 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씀이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에 건전지를 사옵니다. 마트에서 건전지를 막 사다가 막 리모컨에 꽂고 현관문 번호키에 꽂고 씁니다. 근데 이 건전지 안에 이 전기가 들어있어서 우리는 현관문 번호키를 작동시킬 수 있고 또 뭐 리모컨을 작동시킬 수도 있고 벽마다 있는 그 시계를 작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전지 가지고 우리가 세탁기를 돌릴 수 있을까요? 건전지 안에 전기가 있긴 있어요. 이 건전지 가지고 우리가 냉장고를 돌릴 수 있을까요? 이 건전지 가지고 우리가 에어컨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 건전지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그 사소한 거, 리모컨, 현관문, 시계, 아주 작은 것만 할 수 있어요. 큰 일은 못해요. 세탁기나 냉장고나 에어컨을 돌리려면 더 강력한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강력한 전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건전지만큼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건전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별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그거예요. 큰 일을 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내 안에 가득 차고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